정확히 115년 전인 1907년 5월 30일 서울에 옛날엔 무교동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종로 2가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작은 새빵 하나를 얻은 청년 2명이 북을 들고 길거리로 나섭니다. 그리고 북을 치며 이 두 청년은 이렇게 외칩니다.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때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오. 이 두 청년의 이름은 김상준과 정빈이었습니다. 이 둘이 어렵게 마련한 그 작은 방의 이름을 복음 전도관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이들의 그 창의적인 전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런 전도가 옛날 70년대, 80년대의 전도 방식이라 생각하지만 당시 1907년에는 북을 치며 길에서 전도하는 노방전도의 방식은 상당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직접 전도라고 하는 이 노방전도를 통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이 젊은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김상준과 정빈이 외쳤던 전도 표제가 있습니다. 전도 표제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을 전도하기 위해 정리한 신학적인 제목들입니다. 웨슬리 신학의 영향을 받은 이 두 사람은 일본에서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전도 표제를 만들었는데, 그럼 따라할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사중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중복음은 1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성결 교인이라면 당연히 전해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소중한 신학적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도 달라지고 이름도 달라졌습니다. 복음 전도관이 교회가 되는 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렸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도 아니고 교단을 만들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복음만 전하기 위해 전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니까 1911년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이 오늘날 동대문에 있는, 서울에 있는 중앙성결교회입니다. 그때부터는 지역마다 이 중앙교회들이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되곤 합니다. 어쨌든 11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성결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전도의 전통, 그리고 사중복음의 전통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사중복음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중생이죠. 중생은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놀라운 삶의 변화,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태어나는 이 중생의 경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생하기 위해선 전제가 두 가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참 놀랍게도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노력으로 생기는 거는 아니고 정말 믿어지는 순간이 와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다만 그 믿어지는 순간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믿어지는 순간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를 지내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중요한, 교단의 중요한 것을 관장하는 총회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지난 2년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총회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2박 3일의 총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성결교회는 전국적으로 약 2,700개의 교회가 있고 이것을 전국 단위로 54개의 지방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54개의 지방회에서
세례교인 1000명당 혹은 800명당 한 명씩을 대의원으로 선발해서 이 총회 때 대의원들이 모여서 함께 총회를 이룹니다. 우리 강원 서지방도 목사님 7명, 장로님 7명이 대표로 나가는데요. 감사하게도 저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대의원으로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러한 교단이 예배를 드리는 거는 괜찮은데 회의를 하러 모이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싸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타교단 이야기지만 무슨 막 가스총이 등장하고 몽둥이가 등장하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던 총회장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우리 성결교단을 예로 든다면 우리 교단의 총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면 진지하고 회의이기 때문에 예배와는 좀 다른 분위기이긴 하지만 시종일관 헌법을 수정하고 또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열띤 토론도 있지만 결국엔 모든 것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대부분의 총회가 진행되곤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불상사들도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있기는 하지만 다른 교단과 비교할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회의가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저는 40대 초반부터 이 대의원으로 참가할 수 있어서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이 총회를 봤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참 은혜롭고 감사하다 하는 것들을 총회를 참석할 때마다 느낍니다. 근데 이번 총회 때는요, 또 하나 좀 감사한 게 있었는데, 회의 중간중간에 회의를 시작하거나 혹은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모였을 때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경건회를 합니다. 이 경건회는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고요. 그 시간에 대표 기도를 장로님이 하세요. 근데 이 순서 담당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국에 있는 54개 지방회의 지방회장과 부회장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하는데 5번의 예배이기 때문에 이게 전국 단위로 이렇게 돌아서 평균적으로는 우리 지방이 그 순서를 맡는 것은 거의 10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돌아올 때에 본인이 지방회장을 하거나 혹은 부회장을 해야만 그 단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것, 상당히 그 귀한 순서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 회무 중에 경건회 때에 대표 기도를 누가 하셨냐 하면 바로 우리 소양교회에 조금 전에 대표 기도 해주신 김용일 장로님께서 그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준비되고 정제된 언어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지 회중 모두가 은혜 받았더라, 이런 거죠. 회의록엔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세요. 대개 설교를 지방회장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젊으십니다. 대의원들이 대개 60대 초중반들이 가장 많으신데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대개 50대 초중반의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수십 년간 설교하지만 이렇게 전체 대의원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득히 한 76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 앞에 설교하는 건 또 좀 느낌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설교를 맡으신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설교 부탁을 받고 대의원으로도 처음 가는 해인데 설교를 맡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스스로 긴장도 되고 염려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좀 의논을 할까 싶어서 같은 지방회에 있는 가장 어른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근데 이분이 참고로 설교를 하신 본문은 에스겔서인데요. 이 에스겔서를 가지고 그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찾아가신 거예요. 선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총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어른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바짝 오시더니 그러시대요. 걱정하지 마. 아무도 안 들어. 누가 경건의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듣게 짧게 해. 그러시더래요. 물론 후배의 긴장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가벼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물론 짧은 시간에 설교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했는데요.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그 에스겔서의 배경은요, 포로기에 잡혀온 가장 비참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겼어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뭐였느냐? 이 땅에도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기 위해 총회로 이 자리에 모였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설교자로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목사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구나. 어려운 순간에도, 억울한 순간에도, 외로운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는다면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그 어떤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 여러분, 중생의 경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걸 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망각하니까, 착각을 하니까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평생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채워질 때에, 즉 하나님 여기 계시지, 그러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나의 소원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은 하나님으로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들어올 곳이 없는 거죠. 빈 잔에 물을 가득 채우면 다른 걸 쏟아부어도 다른 게 잘 안 들어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죄의 유혹에 대해서 이겨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면 자연스럽게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원리인지 몰라요. 우리 성결교회는 바로 그 성결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결의 능력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그룹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건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의 가치를 가지고 살 때에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런 것이죠.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거룩함은 결국 성결의 은혜로 귀결됩니다. 복음 전도관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속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여 입을 통해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회개든 감사든 큰 소리로 하는 기도를 우리는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성결교회의 전통은 통성기도였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때로는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통성의 기도는 노방전도와 함께 우리 성결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은혜를 가지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전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죠. 그리고 이러한 성결한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은 건강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게 신유의 은혜입니다. 신유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과 건강한 사람이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강건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신유를 경험하는 가정은 관계가 건강해지고 그 가정은 더 행복감을 느끼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파괴가 있다면 여기에는 신유의 은혜가 들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이 신유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밴드에 보면 가끔씩 이 아프신 분들 또 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한 소식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해달라고 하는 전교인의 기도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 군인, 직업군인이신데요. 이분이 이름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김요한이라는 성도입니다. 이름은 요한인데 그렇게 젊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 안 하셨어요. 그런데 결혼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부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이 불꽃이 튀어서 가스 폭발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얼굴을 포함해서 화상을 입게 됩니다. 국군병원으로 급히 이송이 되고 치료를 받게 됐는데 사실 국군병원은 현재 면회가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참 많이들 걱정했습니다. 그 집엔 지난 5월 첫 주에 유아 세례받은 어린 자녀를 포함해서 어린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집안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교인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고쳐 주옵소서.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잘 치유해 주셔서 일찍 퇴원해서 오늘 저 뒤에 와 앉아 있네요. 네.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일어나서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저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우리 교회는 도지사 후보는 인사를 안 시켜도 신유를 경험하신 분은 또 이렇게 인사 한번 합니다. 네. 김요한 마스크 끼고 있고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 뭐 몇 분 더 보이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병원에 수술하시고 또 힘드셨던 문제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보이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신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은 분명히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믿기는 이 2022년도에는 이 신유의 역사가 가정으로 또 국가로 지역사회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병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사회의 병, 사람들의 병, 시대의 병도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잘못 생각하는 사상적인 질병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들을 멀쩡하게 그게 옳다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환경과 생각들도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신유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모레 며칠만 있으면 6월 1일 지방자치 선거하는 날입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드릴게요. 이번 지방자치 선거는 우리가 투표용지를 몇 장이나 받을까요? 들어가면. 네. 잘하시. 7장 받습니다. 7명 뽑아야 돼요. 7. 어떻게 7명이나 돼? 라고 하지만 자, 한번 세볼까요? 첫째, 광역자치단체장.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지사를 뽑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 즉 춘천시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역의원, 도의원이 되죠. 네 번째는 지방자치의원이 있습니다. 시의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 5번, 6번이 중요한데 5번, 6번은 비례대표입니다. 그래서 광역 비례대표, 이 지역 시의원에도 비례대표가 있어서 개인이 아닌 정당을 투표하는 용지가 2장이 더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정당이 없어서 이름으로 순서가 나오는 교육감이 있습니다. 잘 보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교육감이 강씨, 고씨, 구씨가 뭐 유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1번, 2번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당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감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7분이 7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와 선거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투표는 말 그대로
투표 용지에 도장을 찍어서 함에다 넣는 행위를 투표라고 하는 거고요. 이 모든 절차를 다 해서 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합니다. 네, 목사님이 별말을 다 하죠. 국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선거에 참가해서 투표를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당선되느냐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누가 당선되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지역사회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응원하고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춘천을 성시화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어서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신유의 은혜가 임한 땅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번 선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할 때 분명히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향하여 역사의식을 갖는데 어떤 식으로 역사의식을 갖느냐 하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건 지금 환경론자나 다른 분들은 다 지구의 미래가 어둡다, 인류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이 잘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은 언제일까요? 이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의 신앙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은 앞으로의 역사가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명확하게 말씀하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예수님의 사이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장된 승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미래를 향하여 당연히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의 승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뜻은 뭔가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승리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예배도 송해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성결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감격을 누렸던 지난 한 주간이었고, 오늘 우리는 그 성결교회 주일을 기념하며 과거의 선배들의 결단이 있었던 신앙과 결정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는 사중복음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중생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결,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신유, 미래의 소망을 두고 승리를 예측하는 재림의 삶을 살아가며 이 놀라운 사중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중복음은 성결교회가 있는 이상 온전하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가 이 사중복음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 사중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어떤 고난과 미혹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승리하는 삶, 소망의 삶,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